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네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이라고 붙였습니다. 지난번 로사리오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선교대회, 현지인 청소년들이 주최하는 선교대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선교사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선교 현황을 나눠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바라본 것은 아린테나 현재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중에 제가 좀 간단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이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기독교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돈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속히 응답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빠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자화자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현지 교회 가니까 이런 말을 해요. tan contento 그러니까 sí contento 막 박수 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질문하기 도대체 뭐 때문에 콘텐토냐,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냐고. 의미가 없어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착각이죠. 그때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거기 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은 시집 가고 장가가고 먹고 살고 사업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 인생은 결국은 지옥으로 향해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향하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한 가지만 붙드세요. 이 한 가지만 붙들면 늘 힘이 날 거예요.
좌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한 가지만 붙들어도요,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건강 주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형통해 주셨어요. 물론 감사의 조건이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만 계시면은 모든 것이 있잖아요. 아멘. 예,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그를 어느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에스겔이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너무나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보여주시려면 좀 좋은 곳 보여주시지, 뼈다구들이 그냥 날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막 충격이 되고 놀랬겠어요. 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간 곳은 그곳에서 수많은 뼈들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얼마나 떨려겠어요, 그죠? 그 뼈들이 막 있는데 막 지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지나가면서 그 뼈가 골짜기 지면에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를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 스스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자가 다시 혼자 스스로 벌떡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자는 절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가능하지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절망이라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먹을 것 풍부하고 잘 먹고 잘 산다 그래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마른 뼈다귀에 불과해요. 마른 뼈가 들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이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 인간은 절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이에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적인 노력을 해도, 또 우리같이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금 많이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빠지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의 그 상태는 살 소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는 못해요.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에스겔은 그것이 불가당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께 있음도 알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을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본문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소망의 말씀이죠. 인간은 절망인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주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멘? 살아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들어야만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해도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어요. 제가 지방 가면은 그 인도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 고개를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한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딴짓하고 앉아 있어요. 분명히 반응은 C였는데, 아멘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던 자기 방식대로 계속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왜?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나와도,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는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똑같은 짓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절대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주의 음성으로 내가 알아듣는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됐다는 것이거든요.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이 새롭게 되고 영이 살아나고,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지만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에게는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릴 능력이나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우리가 다시 살려요? 우리가 나가서 선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마른 뼈들 같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우리가 그들을 살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제가 지방 다니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인도 사람들 엄청 어렵습니다. 우리 갈 때마다 항상 그래요. 미sio네로, 선교사님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뭐 일자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뭐 성전 지어주고 막 구제품 갖다 주고 그런다고 그들이 마음이 바뀌겠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오늘 이렇게 손 벌고 있는 사람 10년 뒤에 다시 가도 똑같이 손 벌리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왜? 본질이 안 바뀌니까. 절대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도움을 준다고, 잘해준다고, 업어준다고 그 사람들 절대 변화되진 않거든요. 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강조한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 이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그래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원칙을 세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판을 내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론이 안 지어지면요, 그 사람은 가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거는 둘째치고예요. 그것도 둘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대언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말을 대언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본문 7절에 보면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그 뼈들에게 대언할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랍죠.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네? 연결되더라. 또 8절에 보면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바뀌는, 변화되는 그 조짐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면 생기가 없더라 그런 것이죠. 여기서 생기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이 다 살아났는데,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면 성령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요, 예수를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 예수는 믿어요. 다 예수는 믿어요. 교회 열심히 나갑니다. 헌금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사역지도 갑니다. 근데 성령이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시면은 헛수고요.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사람 하는 일들이. 여러분 믿을 때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하세요. 제가 포르모사 남권 지역에 있는 인디오 교사 한번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자매가 막 흐느끼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난 분명히 내가 예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말씀드리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두렵고 마음이 떨려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좀 알았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시면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 아무리 두들겨서요 일어나 밥 먹어 가자, 반응 없습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만이 반응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성령이 계신 자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됨의 현상이 있어요. 요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깨지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 인간적 문제, 어떤 자기들이 주장하는 타당성 있는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자꾸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거기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는 결코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가 아니에요. 하나됨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돼요. 왜? 이미 하나 됐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됨이 영이 없는 사람은요,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은 분명 그에게 나타나는 그 반은 뭐냐면은 늘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의 흠잡고 뒤에서 딴 얘기하고 호박식 가고, 여러분 아시죠? 호박식 간다는 거 많은 걸 포함하는데요. 이런 얘기들, 항상 분리되는 마음, 형제와 형제끼리 멀어지는 그런 대화들,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 뭐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제가 찾고 두그라티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목회자 회장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거만한 모습으로 오더라고요. 알레만 사람인데요. 와가지고 대화 나누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하나님 압니까? 그랬더니 자기 안 돼요. 그래요. 저 고노과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전지전능 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누가 몰라요? 국민학생도 다 아는데, 애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내가 왜 질문을 했는지.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연합했을 겁니다. 하나됨을 추구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요, 교회들이 다 갈라져 있어요. 자기 교단으로 다 갈라져 있어요. 교단끼리 갈라져 있고 교회끼리 갈라져 있고 하나 되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다 자기 개교의 중심으로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 절대 함께 안 하시거든요. 그런 교회는 오히려 마귀가 거기에서,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해서 불순종의 자녀들이 위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영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하나 되지 않는 거는 그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교단은 어떻든 간에 교회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가서 말씀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됨이 없으면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목사랄지라도 집사랄지라도 에반겔리스타,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랄지라도요,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저희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겠어요?
우리끼리 맨날 싸우고, 보세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면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나 잘해, 너희나 잘해. 우리는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그런 바른 믿음에 대한 그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부모가 담배 피면서 자식에게 너 담배 피면 안 돼, 나쁘다, 폐 나빠진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본의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 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의.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의가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 건지를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싸운 이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싸움이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선교가 뭐냐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첫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선교다. 그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선교는 뭐냐, 자기 의를 죽이는 거라고요. 자기 의를 죽이는 게 선교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막 선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이 아니라 저에게 있더라고요. 전 그걸 처음에 몰랐거든요.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안에 자아가, 내 의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멀리서 쳐다보시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가 뭡니까?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언제 나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아직도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요, 언젠간 예수님 또 배신합니다. 언젠가 교회 떠나요.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서도 문제가,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뭐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서로 의끼리 싸우거든요. 자기 자존심, 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서로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또 이기심,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됨이 없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믿었으면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닌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불행이에요. 어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불행이에요. 그것은 잘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 더 이상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돈이 부족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다면은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흔들린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복음을 다 증거하고 싶습니까? 그럼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겼는데 어떤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오직 복음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 복음 앞에 다시 서자는데 바로 맞습니다. 사역은 말씀과 성령으로 결판을 내야 돼요. 선교가 실패하는 이유는 믿음을 검증하지 않고 무작정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도와주니까,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물론 구제해야 돼요. 저 구제해요. 가가지고 물건도 갖다 주고, 구제품 받으면 갖다 주고,
또한 성전이 필요하면 성전 돕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신학교도 확실한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안수해 주기 때문에 오늘날 그 교회마다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지난번에 저 놀래서 한국 나갔을 때 어떤 전도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대화 속에서 앞으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분명한 소명, 부르심이 없이 신학교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신학교에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열정이 있어서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이 검증이 없이 받아들이니까 자꾸 나중에 교회가 터질 때마다 문제가 교회의 문제예요. 목사 문제예요. 교회끼리 서로 분리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최일근 선교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회개를 촉구하시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다 가서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느 목사가 말씀을 듣다가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이 대빨 팍 튀어나와가지고 그 오리같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난 저 사람 왜 그러나 했어요. 나중에 예배 딱 끝나고 나서 가서 인사하려니까 이렇게 씩씩거리더라고요. 애같이 씩씩거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뭔가 문제 있네. 그 다음날 막도날드에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어저께 선교사님 전한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왜 나한테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냐고. 그 설교 다 나한테 듣고 얘기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죠. 말씀이 제대로 증거됐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야 하더라고요. 의가 살아서 그러거든요. 의가 살았으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저를 대적합니다. 한 번은 문자를 보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썩 꺼져버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안 꺼져버리면은 내가 아르헨티나 그 연합 교회, 그 기독교 교회 연합 그 목사들 다 아는데 그 사람이 다 알려가지고 아르헨티나에 발도 못 치게 만들 거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아멘.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변화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린 무용지물이에요. 이 교회가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교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그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자 그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대로 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누가 구원하죠? 누가 살리죠? 누가 회복시키죠? 누가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죠?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며 선교예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요, 그 재정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의 열심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방을 다닐 때마다요, 항상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재정이 부족해요. 근데 그래도 약속을 해요. 교회들과 약속을 해요. 지금 재정이 없는데, 경비가 없는데 갈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이 방법 저 방법. 근데 어떨 때는 부족해요.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다가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떠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있어서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물론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주의 백성이 회개 안 하니까 사실 선교가 점점 더 어려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할 수 있는데도 선교사들은 총을 가지고 딱 겨냥해야 되는데 총알이 없으니까 발포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선교는 근본적으로는 돈 있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것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을. 선교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십니다. 제가 아침에도 했지만 선교를 내가 어디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해야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절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해요. 내가 방향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다가 처음에는 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다가 이 교회가 다른 교회 소개해주고 이렇게 소개해주다 보니까 나중엔 교회가 30개가 넘어요. 지금은 거의 한 달 동안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는데요. 정말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고민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게 선교네 해가지고 지금은 입 딱 다물죠. 어디로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돈이 부족한데요, 이거 안 바라봐요. 그냥 그걸 무조건 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어느 때 없을 때는 분명히 마음이 낙심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분명히 낙심하게 돼요.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실 때 주 여호와로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그래야 선교가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너 가서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선교는요. 다른 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선교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건 아니고, 내가 목산수 받았고 선교사 파송 받았으니까 이제 됐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절대. 성령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월이 지나도 꾸준하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믿음과 그 열정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은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식어지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겠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더 이상 보이질 않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유별난 사람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부족한 거죠? 바로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늘 미지근하고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세상의 온갖 더러운 유혹과 제약을 이기질 못해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풍속대로 그렇게 그냥 젖어서 사는 거예요. 너도 짓고 나도 죄 짓고, 죄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선교도 불가능합니다. 마른 뼈들이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도 없고, 에스겔에게 그들을 다시 살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합니다. 선교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에게 대언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 열정, 노력, 희생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도 나누었지만 아리트나 3가지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것이 마치 마른 뼈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처참합니다.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교회들, 대형 교회, 작은 교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보실 때 다 죽은 교회들이에요. 이 얘기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현지인들이요. 왜 죽은 교회?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하나님 믿는데, 우리도 성경 공부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기복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강단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데요, 맨날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그리고 사기치고 다닙니다. 사도, 선지자, 목사, 뭐 별의별 이상한 사람 인물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다 갈취해 가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왜? 그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큰 복 주신다, 여러분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속아 넘어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자기 자아 숭배예요. 어떻게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돈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입지 때문에, 자기 숭배, 자아 숭배. 이 자아 숭배는 바로 사탄 숭배거든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주님을 찾는 이유가 주님을 주로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비주의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기적만을 바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는 그걸 바라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는 중심이 나예요. 나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나오면서도. 아까 그랬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교회 나갔다 하면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나와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분명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성령과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 예배는 절대 안 받으십니다. 저 그거 듣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시면 난 뭐야? 이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왜 찾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이것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찾는 가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두고 간사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간사한 신앙인, 간사한 그리스도인들. 나에게 유익이 되면 붙었다가 유익이 안 되면 떨어져 나가는 것.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어떤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어떤 복음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업이 잘 된다, 병이 낫는다, 뭐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께 특별 헌금 내면 문제가 해결되고 11조 드리면 배가 축복하신다,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어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회개하라고. 지금 나라가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변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개독교라는 소리 듣고, 본의 안 되니까 목사가 가서, 전도사가 가서 뭐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해도 들을 생각, 너나 잘하라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회개하면요 한국도 회복돼요.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고 전하다면 가짜예요, 가짜. 과거의 사도는 절대로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복음의 요구는 자신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요구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을 믿고도 변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복음을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 갈렙도 다윗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모든 사도들도 이 복음을 믿고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살았어요. 특히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어요.
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기의 그 출신, 배경, 지식, 경험, 경력, 이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겨서 다 배설물, 똥같이 여겼습니다.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십자가의 복음에만 집중했고, 십자가 복음만 전했고,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했고, 십자가 복음 외에는 더 이상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됐어요, 그에게. 또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배고픔도 겪고, 동족 위험과 강도 위험과 바다 위험을 당했고, 독사에게 물린 적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복음을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흔들리거나 포기하거나 그 열정이 식은 적이 없었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고 기도했고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 복음이 자기에게 실제가 된 사람의 반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변화가. 그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의 증거이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에 자기 모든 것을 전재산을 다 팔아버려서라도 이것을 얻고자 하는 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만났습니까? 정말 복음 만났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안테스 이런 이 나라 말로 안테스. 예전에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no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은요, 예전에도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좀 아니에요. 이거는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처음 정말 믿었으면은요 지금도 믿어야 되거든요. 예전엔 성령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원래 성령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 이러려고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래요.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지 뭐 갑자기 어떻게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복음을 만났습니까? 누가 전도할 수 있죠? 누가 선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 실제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이름표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사람,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입술은 주님, 속에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기적만 바라는 사람,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이거 나중에 깨달았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이런 것들 성경을 늘 듣는데요 이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아가 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것이 주님을 놀라게 한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변명, 어떤 구실도 내놓지 않고 다윗처럼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아까 말씀드린 성경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냥 가라면 가는 겁니다. 이게 선교예요. 뭘 그렇게 계산합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절대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 척, 잘 믿는 척, 죽은 척 해도 하나님 못 속여요. 절대 못 속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죽어서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인 맞아요. 하늘 백성 맞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복음이 실제된 사람만이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따뜻한 빵을 내가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어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다시 살리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마른 뼈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체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아니, 하나의 백성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놀랬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교회인데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마른 뼈들입니까? 왜 교회가 다 죽어 있는 겁니까? 믿기질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습이라는 거, 오늘날에. 그게 교회 현재 한국 교회 모습이고요. 저 아르헨티나 교회 모습이에요. 충격적입니다, 진짜. 근데 이 얘기 해서 가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절대. 안 들어요. 내가 왜 죽은 교회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죽은 교회야.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이빨을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단이니까. 의사가 당신 이 문제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질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의사의 진단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예배드리지만,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헌금도 드리지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그들의 영적 실상은 마른 뼈들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우리 지금 해가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살아있는 그 교회로 보시는가,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로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 돼야지 저거 돼야지 그거에 대해 관심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 보는 거 아닌가, 정말 머리가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의 몸인가,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 살고 있는가, 순종하는가,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요, 마른 뼈예요. 마른 뼈. 하나님의 결론을 보세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이. 그러니까 그 많은 수고가, 그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사람이 많어?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뭐 많은 재정 있어가지고 사역하는데 충분해요?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 마른 뼈니까. 마른 뼈예요. 여러분은 마른 뼈입니까? 아니면 여기 말씀같이 뼈가 연결돼서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 성령이 안에 계신 그런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예요. 그거. 내가 정말 열심히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착각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설교하고 사역하는 그런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예배도, 찬양도, 헌신도, 11조 헌금도, 봉사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돈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원한다. 너 자꾸 나한테 뭘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나 그거 원치 않아. 네가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네가 내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않으면은, 나를 네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나한테 주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난 그거 원치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외모보다 마음을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나의 모든 것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비전도, 나의 생각도, 나의 꿈도, 나의 어떤 선택권도 그리스도와 함께 몽땅 죽은 거예요. 그걸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자아가 깨지고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교회와,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날마다 그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본질, 그냥 내 담배 끊었어 이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본질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고 장년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 나를 따를 수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은요,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구하세요. 날마다 구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아르헨티나, 한국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선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이 시간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이 증인이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이 사역을 우리가 정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에게 정말 처참한 마룻뼈의 광경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다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그것에 우리가 신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잘못 행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열린 교회와 영린 교회 성도들과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